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오늘따라 더 많이 비어있는데 이쪽 사이드는 왜 이렇게 사람이 없고 이쪽만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하나님, 확실히 저희가 앞으로 와서 앉는 프로젝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옛날보다는 앞쪽에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보기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구하며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듣기 원하고 또 우리의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지혜와 나의 의로움과 나의 거룩함과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갈망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이 고백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높아짐도, 우리의 스스로 왕됨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구하며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게 하시고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르게 하시옵소서. 광대하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고백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자꾸 연약하오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자격 없는 존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붙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자의 볼통, 꿈의 볼통까지 하나님 지키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하나님 이 자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온전히 구원의 발길이 되시는, 구원의 문이 되시는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만족과 우리 유익을 위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오른팔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과 진리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해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만. 아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 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 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 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 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목이 마르니 의의 줄이고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의의 줄이고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되어 하나님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 시간 김건우 형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낮의 열기로 숨이 가쁘던 여름이 이제는 조금씩 물러가고 있습니다. 뜨겁게 내리쬐던 햇살이 누그러지고 나뭇잎 사이로 스치는 바람이 마음을 식혀주듯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저희도 눈앞의 현실에 시선을 빼앗겨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직장에서 맡겨진 책임의 무게, 끝없는 비교 속에서 오는 열등감,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쉽게 주저앉고 불안 속에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즉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서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성도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임을 압니다. 작은 자리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어진 일에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임하게 하시며 우리의 일상이 곧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교회의 한 몸으로 부르셨으니 서로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눈이 손을 멸시할 수 없고 발이 혼자 설 수 없듯이 우리도 서로의 기도와 위로, 격려와 도움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자에겐 어깨가 되어주고 낙심한 자에겐 다시 일어날 용기를 나누며 기뻐하는 자와는 함께 웃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픔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몸이 아픈 자에게는 치유를, 상한 친구들에겐 위로를, 홀로 눈물 흘리는 자에게는 주님의 동행을 허락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아픔을 함께 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다시 일어서며 끝내 주님의 손에 붙들린 성도로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마지막 37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진병철 목사님께서 휴가를 가셔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오늘 한 주만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어른들을 이제 섬기고 있는 황영아 목사라고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산 넘어 산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의 산을 힘겹게 넘었는데 또 다른 높이 솟은 산이 눈앞에 우뚝 서 있다라는 말이죠.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또 새로운 문제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속담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을 잘 설명해 주는 선조들의 지혜인 듯한 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덜한 것 같지만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고등학생 시절에는 수능을 마치고 대학을 가게 되면 나의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대학에 가면 어떻습니까? 나름의 고민거리들이 생겨나죠. 그리고 남자 형제들은 이제 군대를 가야 합니다. 한 2년이 못 되는 시간 동안 이제 군에 있을 때에는 군대만 제대하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군대를 제대하면 무엇이 큰 문이 있죠? 취업이라는 큰 문이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취업을 준비하면서 생각하죠. 내가 좋은 직장에만 들어간다면,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험만 통과한다면 그래도 내 인생이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시험에 합격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문제는 계속해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통과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부분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삶도 어찌 보면 산 넘어 산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사실 다윗의 인생 전체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그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시절도 있었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피난을 다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또 자녀들 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시절도 있었죠. 어찌 보면 다른 골리앗들을 계속해서 만나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큰 문제거리를 해결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문제거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도 아마 나름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청년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도의 내용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나를 두렵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우리가 마주한 골리앗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골리앗에 집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골리앗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는데요. 대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그 두려운 존재에게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그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이 골리앗에게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 싸움이라는 너무나 유명한 장면, 바로 직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사울 왕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과 사울이 차이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이 진영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이 전쟁터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가져오셨나요? 성경책 한번 보시면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10절과 1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과 11절인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용사의 외침 앞에서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골리앗이 이런 일들을 며칠 동안이나 했냐면 무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똑같이 크게 외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의 보상을 약속하죠. 사람들에게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내 딸 이 공주를 아내로 주겠다, 많은 재물로 부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 소년 다윗이 오늘 이 전장에 오게 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는 이 전쟁터에 왔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커다란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사울 왕에게까지 들어가서 사울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어린 소년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 소년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가 됐다라는 거죠. 한 나라의 왕이 그 자라나는 어린 소년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반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이 전쟁터에 나올 수 없는 어린 소년 다윗이 도리어 이 사울 왕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2절을 볼까요? 오늘 32절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사울 왕을 격려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사울은 왕이었지만 다윗의 말에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보면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은 골리앗을 보고는 완전히 전의를 상실해서 싸우러 나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너는 싸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사실 나이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다윗은 사울에게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양을 치는 어린 소년이 어찌 감히 한 나라의 왕을 비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사울 왕처럼 전쟁터에 나가서 적을 무찌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회사의 인턴, 아니 인턴조차도 되지 않는 사람이 한 회사의 사장의 경험과 식견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사울과 다른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무엘상 16장 18절을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타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아, 저 소년 다윗은 용기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보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떨까요? 그 바로 앞절에 나오는 사무엘상 16장 14절은요, 성경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시고 사울은 악령으로 인해서 마음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울이 여러분 이런 비참한 신세에 처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의 길로 걸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 문화를 그대로 따라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지 않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럴 때 여러분은 결코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처럼 말입니다.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귀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오늘 성경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저는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마음에는요 선한 동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욕심, 자신의 성공,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울이 약속했던 것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공주와 결혼하고 막대한 재산을 얻기 위해서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고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달려나갔죠. 우리 한번 오늘 본문 36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36절은 다윗의 동기를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 그냥 이 사람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이다 라고 다윗은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먹여주신 부모님을 누군가 욕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욕먹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신 부모님을 욕한다면 아무리 점잖고 아무리 평소에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참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다윗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이 블레셋 골리앗에게 모욕받을 때 다윗은 참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현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나 뉴스를 보면은 교회를 욕하는 영상들,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뉴스들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런 영상 보면서 그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영상의 댓글에 달린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같이 교회를 욕하는 청년들은 없겠죠?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을 때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뉴스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슴 아파하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때로는 우리 교회에 불만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욕할 때, 물론 그 청년의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싸우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모욕되게 할 때 우리가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던 선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그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조금 더 핵심을 뒀는데요, 바로 다윗은요, 자신의 과거에서, 자신의 그 일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오늘 사울 왕에게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요, 자신이 그동안 과거 목동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4절과 35절 말씀, 한번 좀 길지만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양을 치는 목동 시절 게으름 피우고 양을 소홀히 여긴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요, 사자나 곰이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 사자와 곰에게서 새끼를 되찾아오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자나 곰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맹수와 싸웠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상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 양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목숨을 불사하고 양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상 속에서 결코 게으름 피우고 시간을 허비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만약 여기까지였다라면 다윗은 그저 훌륭하고 충직한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도 자신의 일을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룰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3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자신이 사자와 곰과 싸울 때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이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목동 시절에 이런 경험을 분명히 했기에 골리앗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그 자신이 목동으로 살아갔지만 그 일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생생하게 경험하고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그 목동 시절에 다윗은 자신의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건지시고 구원하는 것을 이 다윗은 생생하게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앞에서 고백하는 거죠.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지실 것입니다. 과거에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도 사자와 곰과 같이 죽게 될 것입니다라고 다윗은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 그 힘은 바로 여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찌 보면 초라했던 그 목동 시절, 자신의 그 일상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양 한 마리를 지키려고 애쓸 때에 맹수의 손에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체험했기에, 그 과거의 경험이 있었기에 오늘 지금 이 순간 골리앗과 같은 맹수 앞에서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드린 여러분에게도 아마 수많은 골리앗들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아마 하나쯤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취업일 수도 있고, 집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아마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골리앗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앞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와 같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힘을 여러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비결을 바로 오늘 이 다윗에게서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겁내고 도망쳤지만 다윗이 담대하게 싸워 나갈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 바로 다윗을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에서 어떤 찬양을 했냐면요, 시편 3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 우리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요, 이 시는 어떤 시냐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도망쳤다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자신이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날 때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아주 이 위급하고 두려운 순간에서도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혹시 레몬을 한 번쯤 드셔보셨을 것입니다. 레몬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그렇죠. 나도 모르게 이제 입에 침이 고이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냄새는 아주 독하지만 맛은 아주 좋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리안이라는 과일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지 먹어본 적은 없기에 그 맛이 어떤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레몬은 어떤 맛인지 알고 있죠.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청년들은 경험한 적이 있느냐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원하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만,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데서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그 보잘것없는 시절에, 그 목동 시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은혜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체험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승동교회 청년부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고 이 승동교회의 어른이 되어서 계속해서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두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나를 구해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 청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잠언 8장 17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주일에 교회에 나올 때 그냥 습관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찬양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심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우리 귀한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생생하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자신의 그 삶의 현장에서, 양을 치는 그 목동의 삶의 자리, 그 일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 자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 또 직장에서 일하는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삶에 처한 그 곳곳한 환경 가운데서 다윗과 같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직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대학교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면서요, 우리도 오늘 다윗이 골리앗에게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골리앗과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에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더 소개하고 싶은데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시가 시편 18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18편 28절과 2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조금 더 큰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편 18편 28절과 29절인데 우리 한번 조금 고개를 숙인 청년들이 있다면 다 고개를 번쩍 들고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적군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겁먹게 하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 앞으로, 골리앗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만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골리앗들, 다양한 골리앗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과거의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과거의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내일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골리앗들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찬양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네, 조금 오늘 찬양을 보니까 굉장히 요즘 찬양은 아니, 오늘 찬양이 옛날 찬양이긴 한데 여러분 주께 가오니라는 찬양을 혹시 알고 있나요? 네, 한번 같이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하 내 안에 발견하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을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 아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너희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 아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너희리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윗을 사자와 곰과 골리앗에게서 건지셨던 하나님, 저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다윗이 경험했던 그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하나님 아는 신앙을 벗어나서 나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일상 속에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붙들므로 내 앞에 놓인 골리앗에게 담대하게 달려가 승리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취업이 어렵고 사회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수많은 골리앗들이 있지만, 수많은 문제들이 앞에 놓여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무력감에 빠져 인생을 허비하는 청년들이 단 한 명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 같은 곰과 사자에게서 골리앗에게서 건지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직장에 있을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가정에 있을 때, 그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일상을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는 귀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 간절히 소원하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건지시고 지키시는 그 다윗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붙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어떤 골리앗이 찾아오더라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체념과 좌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무력감에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들므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청년들 아버지 그 환경 가운데서도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린 그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높이 드림받는데 아버지 귀한 예물들을 사용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기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린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또 아버지 마음은 있지만 헌금을 드리지 못한 귀한 청년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나를 먹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건지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시고 골리앗에게서 건지셨던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내 앞에 놓여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을 붙들므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9월 정교인 새벽 기도회가 9월 1일 다음 주 월요일에 있습니다. 세 달의 첫날을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승동지 원고 모집을 안내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설교는 황영아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인도네시아 반등 반석교회를 섬기고 계신 이만성 장로께서 인도네시아의 선교와 사업을 통한 믿음의 체험을 주제로 청년부 위에서 특강해 주십니다. 모든 청년부원은 2시 50분까지 청년부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 셀모임은 없고 특강 이후에 간식이 제공되니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같이 특강 강의 듣고 맛있는 간식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 수료 안내인데요. 이승환 형제가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승동교회 정식 등록 교인이 되었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많은 축하 바랍니다. 웰컴팀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나가실 때도 많은 축하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2025년 학예 수련회를 기념하여 진행된 청년부 인스타그램 이벤트 결과가 오늘 청년부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수련회 스토리 공유와 청년부 계정 신규 팔로워에 대한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예배 후에 수련회 홍보팀에서 준비한 상품이 전달됩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보에 함께 제공된 요 엽서는 문지석 형제가 청년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준비해준 선물입니다. 그래서 수련의 은혜를 잘 간직하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잘 이거 받으시고 추억하시면서 기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지석 형제에게 만나시면 인사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침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칼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
하시길 바랍니다.